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하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4쪽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르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공생의 사역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들,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가르치시는 일이셨는데,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배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곳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 그리고 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가르치는 것의 시작은 가정이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생활, 생존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인구가요 40억에서 80억으로 되는데 48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진화론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오래 잡죠. 근데 인구 증가를 가지고 계산하면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25년에 10억이었던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 됐는데, 그 인구 증가를 따지면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대학원 때 교수님의 그 딸이 고등학교 때 숙제를 인구의 증가와 인류의 역사 기간을 그것을 고등학교 때 그것을 숙제를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40억에서 80억이 됐다는 것은 이게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베이비 붐 시대에 60년대에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굉장히 많이 태어났죠. 그래서 그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학교 갈 때도. 근데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쟁률이 떨어지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거고,
세계 인구는 이제 40억에서 80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경쟁률이. 그래서 우리 시대가 경쟁의 시대에 살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쟁에 앞서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이 패망의 원인이다고 해서 이 아이들을 이제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가르쳐 주지 않는 부모도 있는데, 강남에는 17가지를 가르치면 안심하고 14가지 학원을 보내면 불안하다. 그 애기들 저 기저귀 차고 있는 애기도 무슨 유아 영어 교실에 참 기저귀 차고 있는 애를 유아 영어 무슨 교육을 시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강남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경제 교육을 시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경제 교육.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잖아요. 12세, 13세. 그때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친척들도 와서 돈을 줍니다. 그러면 성인식 때 받은 그 돈이 13세에 받은 돈을 20살이 넘도록 그것을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서 오신 분이 이 주식이라고 하는 투자라는 개념은 10년, 20년 하는 것이 투자고, 한국에서 주식 투자는 이게 투자가 아니고 투기다. 어떻게 보면 도박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이렇게 시간을 두는 것이 투자로. 그래서 성인식이 끝나고 이제 받은 돈을, 친척들과 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해서 20살이 넘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그걸 자금으로 삼아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경쟁사에서 앞서가려면 부지런하고 게으름이 패망의 원인이다. 그래서 부모의 도움 없이, 부모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생활력을 길러주는데, 부모만 너무 의지하며 살게 되면 이제 나중에 마마보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아버지는 직업교육을,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고, 유대인의 어머니는 신앙교육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상숭배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밥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나서 제7일에 안식을 취하고 노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에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 부지런함을 가르쳐야 되고 직업교육,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기술을, 직업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격을 가르쳐야 되는데, 중국의 노자라는 사람이 6인설의
대해서 말했는데, 육인설이 뭐냐면 사람이 인자 6개를 쓰고,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은 달라서 인격이라는 게 있죠. 인격. 사람이 갖춰야 할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짐승은 모양만 갖추면 되지만 사람은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인격이 중요하다.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는 이유는 이 인격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학원을 많이 보내는데 요 합기도장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거기에 합기도 어떤 무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격을 가르친다. 인성을 가르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예의 범절을 가르친다. 이제. 그래서 이 한국도 기독교 문화가 좀 뿌리를 내려서 그런 인성 교육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너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물으면 직업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아버지의 인격, 성품을 말하는데 부드럽고 인자하고 다정하고 따뜻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인격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악한 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더러운 말,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마땅히 행할 길,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에 대해서 중요한 모국어라고 그래서 그 가정에 쓰는 말이 있어요. 긍정적인 말을 쓰는 가정이 있고 부정적인 말을 쓰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실 때에 원망과 불평 가운데 고라 사건 아시죠? 14,7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숫자보다 그 원망과 불평으로 심판받은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정탐꾼 바알볼 사건 때도 보니까 그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행하다가 죽은 숫자가 3만 명?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말하는 것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고 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심판받는 숫자가. 그래서 사실은 보세요. 그 정탐꾼들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밤새도록 원망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하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2년 정도 걸렸는데 그 2년 안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머지는 말한 대로 죽은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명한 말이 뭐예요? 아브라 카타브라.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지금은 구역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은 구역 예배 끝나고 이 자녀들 앞에서 부정적인 말, 교회에 대해서 특히 그거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아브라카타브라 말하는 대로 된다. 세 번째는 신앙교육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 코로나 시대에는 어린이 예배가 없고 학생 예배도 없잖아요. 그때에 가정이 신앙교육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지금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가정이 신앙교육의 출발지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제사장 엘리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가르치지 못해서 두 아들이 불량자가 돼서 번제단에서 그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하고 죽었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신앙교육은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시작했다. 말하는 것을, 믿음의 말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감사를 가르쳐야 된다. 현대인들이 감사를 할 줄 모르는데 사실은 과거에 비하면 참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이에게 라면만 먹으면서 생활했다, 그거는 힘들고 가난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반응은 맛있는 라면만 먹고 살아서 부럽다. 왜 밤 놔두고 라면만 먹냐? 할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해서 밥 사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작은 것에도 감사를 했는데 요즘에는 감사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감사,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감사, 직장에서는 사장에게 감사, 종합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은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불만이 악과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면은 그것을 가르칠 수가 없죠. 그러면 셀프,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배우다, 가르치다, 훈련하다,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을 배우는 것도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가르치지 못한다면 스스로가 자기를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에는요, 가르치다와 배우다가 단어가 달라요. 근데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9번 후렴구가 나오는데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는데 고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순종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에는 결국 배움과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듣다. 그 듣는다는 말은 순종하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축복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영어 단어 중에 아주 그 묘한 단어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세퍼트, 독일의 그 군사견 세퍼트 같은 거 훈련시킬 때에 물건을 확 던지잖아요. 그러면 가서 물어가지고 온다. 그럼 우리는 간다, 물어서 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에 패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ETCH. 그 단어가 바로 가서 물고 돌아온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라는 그 단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학교라는 단어는 건물과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르칠 교자를 찾아봤더니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사귐 뜻에서 배우고 가르치다. 그러니까 교제하는 것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배우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계속 배우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을 살면서도 그들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된 것은 바로 이 학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배웠다. 그래서 그 영어의 스쿨이라는 단어는요, 중얼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계속 중얼거리면서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를 만든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지만 그들은 전 세계에 회당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20명 이상 되면 회당을 만들어서 모이는 거예요.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은 예배가 끝나고 교제하며 식사하면서 정보, 돈을 버는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며느리도 모르게 하지 말고 유대인들은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 전체가 부자가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김영길 총장이 이제 감옥에 어떻게 가게 됐는데 저 이사회와 어떻게 마찰이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감옥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해서 그 성경 공부한 책이 갈대상자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제2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교육, 소를 팔고 땅을 팔고 교육을, 그 6.25 때도요 유학을 보냈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지만은 살아남기 위해서 언어를,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직장, 기술을 배우고,
그래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미국으로 간 어떤 분이 미국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배워야 되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직업. 그래서 그가 쓴 책 제목이 뭐냐면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계속 배우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제 경쟁사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교육의 핵심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할 때에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전과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집과 우리가 파지 않은 야곱의 우물과 우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지 못하면 스스로 가르치고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